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아이성 전쟁의 실패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이기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나오는 그 문구인데요. 이 문구에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일이 성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실패일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예기치 못한 실패를 만나게 되면 참 우리 인생은 괴롭게 되죠. 지난주에 보았던 이 여리고 전쟁은 예기치 못한 승리였지만 오늘 읽은 아이성에 대한 전투는 예기치 못한 실패였습니다. 정반대 사건이죠. 마치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라고. 삶은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실패라고 해서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1절을 보시면 이 전쟁은 실패가 예견된 전쟁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1절을 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습니다.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이 전쟁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을 훔쳤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6장 말씀에서 여리고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을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여기도 두 번 나와요. 온전히 바친 또 온전히 바친. 이 온전히 바쳤다는 말씀이 6장과 7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후의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만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만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에서 벌이는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오지만 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짐승이 태어났을 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이제 자녀들 중에서 첫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리고만 그렇게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랬으니까 여기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1절에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 예견된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참으로 그런 모습이 이어져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을 준비합니다. 2절을 좀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니라.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요. 열심히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1절 마지막 끝부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실패가 예견된 전쟁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떡 줄 생각을 안 하시는데 김칫국부터 혼자 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라는 결과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끔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다는 게 잘못이 아니죠.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 잘못이에요. 이 여리고 전쟁과 비교해보면 아주 확연하게 티가 나요. 여리고 전쟁 때는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딱 만나요. 딱 엎드립니다. 그 신을 벗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자기의 판단으로 그냥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 여리고에서 예상치 못한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대로 이대로 밀어붙이면 이 아이성쯤은 식은 죽 먹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은 이름 그대로 이름처럼 약해 보이는 성 아닙니까? 아이성이에요. 어른성도 아니고 아이성이에요. 이름 그대로 약해 보여요. 인원도 얼마 안 됐고 군사력도 얼마 없었어요. 게다가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쫙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런 작은 아이성쯤은 내 힘으로 충분하지. 이 성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을 딱 보내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3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돌아서 하는 보고예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이 지금 하는 보고예요. 전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말고 2,000~3,000명만 조금만 올려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들은 소수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죠? 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뭐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 보고가 엉터리 보고래요. 소수라서 그랬다는 말이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소수가 맞죠? 그 정도 인구면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보고를 지금 한 건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놓쳤던 거죠. 이 아이성의 위치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 협곡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을 공격하려면 수비 숫자보다도 3배 이상은 돼야지만 병력이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2,000~3,000명을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00명은 가야만 되는 건데, 이 정탐꾼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3,000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 정탐꾼은 그럴 수 있어요. 정탐꾼은 뭐 잘 모르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문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보고를 그냥 받아들여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못된 보고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냥 받아들여요. 왜요? 여리고 승리에 도취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승리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이 승리에 도취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성공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이 은혜에 내가 도취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그 보고를 받아들이고 아이성에게 이 3,000명을 보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대패를 당하게 돼요.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올라갔다가 도망했다는 얘기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쳤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죽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전쟁에서 큰 물리적인 피해가 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어요. 심리적인 피해는 엄청난 거예요. 물리적인 피해는 얼마 안 됐어도 심리적인 피해는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예상치 못한 패배였으니까. 여리고처럼 밀어붙이면 이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 단번에 정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패했으니 아주 크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단 1%라도 실패를 예견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너무너무 자신감에 넘치다 보니까 이 실패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36명이 죽은 것, 패배한 것은 참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36명만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정도 반격을 당했으면요, 막 내리막길에서 이게 쫓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반격이면 절반 이상이 죽어요. 아니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36명만 죽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에 대한 그 아픔 때문에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은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런 참패에도 불구하고 왜 36명만 죽었을까?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였죠. 전멸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실패를 당하도록 이렇게 놔두시게 된 거였죠. 6절 말씀 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얼마 동안 회개합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역시 여호수아죠.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리더 같으면 이런 경우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탐꾼들을 탓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텐데,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이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서는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패했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아쉬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기 전에 기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텐데 지고 나서 지금 기도해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죠.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지만 뒷북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남아요.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이 틀어지고 나면 기도해요. 참 이상해.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일이 틀어지고 나면 기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셔서 일이 틀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데 정확히 좀 따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뒷북을 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도가 참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일이 벌어진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실패한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성처럼 만만하다고 해서 쉽게 보인다고 해서 기도 없이 하면 틀림없이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한 다음에 돌아가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9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드리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 하니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망하게 됐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압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내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망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원인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한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긴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패했다는 얘기죠. 그들에게서 패했나니 왜 그랬느냐?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지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은 누구 보라 하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실패의 원인은 알려주시는데 그것까지 다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제거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먼저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순서가 틀린 것이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온전히 바친 것, 두 번 나요.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히 바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히 바친 자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들 속에 죄가 들어간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찾아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몸속에 암이 있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암을 제거하라, 죄를 제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즉각 실행에 옮겨요. 전리품을 누가 훔쳤다 이렇게까지 알려주셨고 누가 훔쳤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으고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는 방법이 하나가 이제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들이 딱 나와서 제비를 딱 뽑아요. 유다 지파가 딱 뽑혀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족장들이 쭉 나와가지고 또 제비를 뽑아요. 이 세라 족속에 딱 뽑혀요. 그리고 세라 족속에 속해 있는 큰 집안들이 쭉 나와서 뽑았는데 삽디 가문이 딱 뽑혀요. 그리고 삽디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야, 내가 어저께 저 옆집에 누룽지 훔쳐먹었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 아니야? 막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막 두렵고 긴장이 됐겠죠. 뭔가 이렇게 포위망이 막 이렇게 좁혀오는 것처럼 점점점 좁혀오니까 막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가장 두근거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간이었겠죠. 이 아간, 설마, 난 줄 모르실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이 딱 걸리게 돼요. 설마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아간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말씀하셨으면 뭐 이렇게 제비 뽑는 거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아꼈고 빨리 뭔가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뭐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기도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간이 조금만 빨리 회개했다면 이 사람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12지파부터 이제 족장들, 가문들 쭉쭉쭉 조금씩 줄어들어 오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빨리 회개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설마 하다가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요. 재밌는 것은요, 이 아간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 아간, 곤란하게 하다, 괴롭게 하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아간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 부모님도 이상한 분이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지 참 이상한데, 이 아간이란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뜻이에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이것이 괴롭게 되지 않도록 뜻이에요. 아간의 이름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괴롭게 하는 자, 그 이름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셨는데 아간은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뭘 훔쳤어요? 외투,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요. 그 외투가 뭐길래 그 외투를 훔쳐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외투가 여리고 왕이 입었던 외투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입었던. 그래서 왕이 입었던 외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막 금으로 술을 놔가지고 삐까뻔쩍한 그런 외투였는데 이걸 보는 순간 딱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이 아간의 모든 재산을 같이 불태우는데요. 그 재산의 규모를 보면 이 아간은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왕의 외투를 보는 순간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내가 가난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욕심 때문에 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말씀대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을 때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심판을 당해요. 가족이 심판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 가족들도 같이 아간의 범죄에 공모했다는 그런 뜻이죠.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죽었는데 이 아간은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들을 괴롭혔던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 아간의 죄로 왜 이스라엘 전체를 실패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간 한 사람만 벌하시면 됐을 텐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실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운명 공동체. 한국에서 한때 경제 공동체가 한참 그 말이 많이 유행이 됐었던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를 말씀하실 때 아간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중에 집에서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데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있는 암처럼 그 한 사람의 죄를 그냥 놔두면 우리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따라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교회의 몸이거든요.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한쪽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 몸이 건강한 몸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나 혼자 잘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서로 도와야 돼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하라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서로 열심히 기도하자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이건 오지랖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이기주의 또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할수록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기도하는 것까지 신경 써. 저 사람 신앙까지 내가 왜 신경 써.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운명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신약에도. 아간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절반을 숨기고 절반만 헌금을 드려요. 이 아간처럼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아간처럼 공개적으로 심판하시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예요. 막 사람들이 뜨거워서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사기가 충천했을 때 이 아간이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사탄의 공격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 그 다음 반전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룩한 길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바친 자가 되도록 만드세요. 온전히 바쳐진 것,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거룩에 있어요. 재정의 능력 또는 그 물리적인 힘, 학력, 물론 은과 금 이런 데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에 이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막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힘이 빠진 삼손처럼 돼서 약해져서 이 아이성 같은 작은 장애물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아이성 실패에 대한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패하지 않으려면 이 아간을 제거해야만 되는 것이죠. 내 속의 아간을 제거해야지만 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취했던 이 아간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과 재능, 이것들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면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아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든데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겠어. 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 아간인 것이고, 우리를 다 같이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아간인 것이고,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아간인데,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지만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간처럼 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아간처럼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아간의 죄를 추적해 오시는 것처럼요, 이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죄가 너를 찾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세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사소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를 온전히 바친 자가 되길 원하시니까,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시니까 이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은 아간처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즉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죄를 제거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간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 돌을 쌓아요. 그리고 그 돌 무더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내 인생의 아골 골짜기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은과 금을 붙들면서 모든 걸 내가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속의 아간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아골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 소망도 없고 승리도 없는 그런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여호수아 말씀에는, 가나안 전쟁에는요, 한 번도 이들이 실패하지 않아요. 한 번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이래야죠. 내 속의 아간을 제거해서서 하나님이 주는 그 승리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간을 제거하면 그 자리를 승리로 채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빼면 하나님은 둘을 채워주세요. 내 죄를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고불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